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곱게 먹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마음을 곱게 먹자. 자, 이 얘기는 사실 오래전부터 우리 성현들의 가르침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자라면서 부모님으로부터도 많이 들었던 얘기고, 또 여러분을 가르치신 선생님으로부터도 많이 들은 얘기고, 어느 누구든지 다 하는 소리예요. 마음을 사람은 곱게 먹어야 된다. 왜 옛날에 그 마음 착한 농부가 있었는데 호박 농사를 했는데 어느 날 호박을 수확하는데 너무 큰 호박이 이제 수확이 된 거죠. 세상에 자기가 농부 인생에 이렇게 큰 호박은 처음이다 싶어서 이건 내가 먹을 게 아니라 우리 마을의 원님을 갖다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원님에게 이 호박을 들고 찾아가서, 원님, 제가 오늘 호박 농사를 지금까지 수십 년 했지만 이렇게 탐스럽고 큰 호박은 처음입니다. 이거 다 원님 덕분이고 원님 은혜 덕분이니까 이건 내가 안 먹고 원님 드시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참 마음을 곱게 먹은 사람이죠. 그렇죠? 그랬더니 이 원님이 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봐라, 이렇게 마음 착하고 마음 곱게 먹은 이런 농부가 우리 마을에 있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인데 내가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지 않느냐, 뭐 좀 좋은 거 선물할 거 없느냐 그랬더니 이 밑에 부하가 외양간에 송아지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송아지 한 마리 이 농부, 착한 농부에게 주도록 하여라. 그래서 졸지에 호박 한 덩어리 가져갔다가 송아지 한 마리 얻어오는 대박 사건이 일어난 거죠. 자, 마을에 그런 일이 있으면 소문이 난다 안 난다? 난다. 자, 그러면 그 소문을 듣고 그대로 해보기로 마음먹은 마음씨 아주 고약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아니, 어느 군은 호박 하나 가져갔더니 송아지 한 마리 다 왔대. 그러면 틀림없이 내가 송아지 한 마리 가져가면 집 한 채 하나 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집에 멀쩡한 송아지 하나를 끌고 가서 원님에게 찾아가서는, 원님, 제가 송아지를 지금까지 많이 키웠지만 이렇게 토실토실하고 참 탐스럽게 생긴 송아지는 처음입니다. 이거 다 원님 덕분이니까 원님께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마음을 곱게 먹었다 안 먹었다? 마음을 곱게 먹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랬더니 이 원님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세상에 오늘 오전 오후 웬일이냐, 이게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느냐. 그러면서 여봐라, 이렇게 참 착한 사람이 또 있구나, 뭐 좀 좋은 거 없느냐. 그랬더니 신하가 하는 말이, 예, 호박 한 덩어리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호박 한 덩어리 이 마음 착한 농부에 주도록 하여라. 그래서 송아지 한 마리 갖다 바치고 호박 한 덩어리 얻어왔다는 얘기. 사람이 마음을 곱게 먹어야지 마음을 나쁘게 먹고 계산이 빠르면 자기 꾀에 넘어가는 법입니다. 그렇죠? 흥부놀부 이야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느 날 흥부가 제비다리를 정성껏 고쳐주었더니 그 제비가 돌아올 때 박씨 하나를 물고 왔더라. 그래서 그 박씨를 심어서 나중에 수확을 해서 탔더니 금덩어리가 나오고 곡물이 가득하더라. 마음을 곱게 먹은 흥부에게 하늘이 준 은혜죠. 근데 그 소문을 들은 놀부가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멀쩡한 제비다리를 부르뜨려 가지고 싸매어서 다시 보내주고, 다음에 해에 박씨를 물고 와서 여전히, 그래서 나도 박씨를 심어 가지고 탔더니 도깨비가 나오고 똥물이 나오고 도둑놈이 나왔다. 그래서 실컷 얻어맞고 뺏기고 더럽혀지고. 여러분, 행동은 비슷했지만 마음을 곱게 먹었느냐 나쁘게 먹었냐의 차이가 그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콩쥐팥쥐 얘기도 마찬가지고요,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에도 에스더에 보면은 모르드게와 하만의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만이 마음을 아주 악하게 먹었기 때문에 결국에 자기 꾀에 넘어가서 결국에 그 높은 장대에 결국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마음먹었던 그 장대에 하만이 달려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마음을 곱게 먹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마음을 곱게 먹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부분도 곱게 먹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절대로 배아파하거나 아니면 무시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축복해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마음을 곱게 먹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창세기 12장을 읽으면서 비결 하나를 제가 얻은 것이 뭐냐 하면, 창세기 12장에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런 복을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줄 것이다. 큰 민족을 너로 하여금 만들 것이다. 그리고 너를 장대케 하리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1, 2절에서 하시고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몰라도 저는 어느 순간 이 구절이 이렇게 해석이 되었어요. 아,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내 주변에 이름이 창대케 되고 정말 그 사람이 복을 많이 받고 그 사람이 큰 민족을 이루는 사람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창세기 12장 3절에 뭐라 그랬죠? 누군가 복 받는 너를 보고 너를 축복하면 그 복을 그 사람도 받게 될 것이고, 배아파하고 저주하고 저 사람이 뭐 잘나서 저렇게 복을 많이 받나 하고 이렇게 저주를 하면 그 사람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주변에 잘 되는 사람이 있거들랑 그를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그 복을 여러분도 받게 된다. 이것이 창세기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너는 복이 들지라, 너 이름을 창대케 되리라. 아브라함이 그런 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 많이 받은 아브라함을 보고 누군가 너를 축복하는 자가 있다면 너로 인하여 그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말도 맞지만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 잘 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해 주면 그 사람을 축복해 줌으로 내가 복을 받는다. 그런 점에서도 우리가 마음을 곱게 먹는다는 범주에 사실은 그것도 포함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어쨌든 간에 성도는 마음을 곱게 먹어야 된다.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자, 왜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리느냐 하면 17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자,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5장 17절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다. 자, 여기 보니까 시기심, 질투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들 마음속에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대제사장쯤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두개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무슨 일인지는 모르나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게 일어났다. 그러니까 뭔가 못 볼 걸 본 모양입니다. 뭔가 안 좋은 걸 본 모양입니다. 뭔가 배가 아픈 것을 본 모양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무엇을 받기에 그 마음에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을까?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자, 12절입니다. 12절부터 보시면 거기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사도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표적과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어서 주께로 돌아왔는지, 얼마나 많은 남녀의 큰 무리들이 그 사도들로 인하여 생겼는지 모른다. 교회가 부흥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다. 심지어 15절에 보면 병든 사람들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니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한마디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그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그들이 전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려고 돌아오고 심지어 베드로에게 수많은 환자들이 병든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통하여 다 나음을 얻는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것을 보고 대제사장과 사도개인들이 배가 아파서 시기가 가득했다. 이렇게 연결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배 아파할 일이에요? 축하해 줄 일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할 일이에요? 아니면 저주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일이잖아요. 축하해 줄 일이잖아요. 자기들은 못할 망정 사도들이 믿는 사람들에게를 다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께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일, 자기들이 못하는 일을 사도들이 대신하면 참 훌륭하고 너무 멋지요.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대단하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그렇게 해도 모자랄 판에 대제사장 시기나 되어가지고 사두개인 시기나 되어가지고 세상의 사도들이 그렇게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모습을 보고 축복해 주기는커녕 마음을 고약하게 먹어 마음의 시기가 일어났다.
그래서 제가 마음을 곱게 먹자는 얘기를 서론에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누군가요? 사두개인들이 누군가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하여간 종교 지도자, 나름 존경받는 자, 나름 권위 있는 자. 그런데 시기가 가득하여, 뿐만 아니죠. 18절에 뭐라 그래서 18절 시작.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아니 왜 그랬을까 도대체? 아니 사도들이 뭘 잘못했죠? 축복해 줄 일이잖아요. 박수 쳐줄 일이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한 것에 대하여 기뻐하고 찬양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시기가 가득한 것도 모자라 세상에 그 사도들이 더 이상 사역하지 못하도록 잡아 가두었다. 입을 틀어막았다. 그들의 몸을 구속시키고 그들의 입을 틀어막고 더 이상 사역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병자를 고치지 못하도록, 더 이상 설교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전도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교회가 부흥되지 못하도록, 더 이상 구원받는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하도록 종교 지도자식이나 되는 사람들이, 성경을 좀 안다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했다. 여러분, 얼마나 사도가 사도다운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사도가 누구죠? 예수님이 직접 제자로 임명한 사람들이죠. 베드로와 요한. 신분이 확실하잖아요. 어디서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불러 임명한 사도들이잖아요. 신분이 확실해요. 어느 신학교 나왔는지가 확실해요. 어디서 안수받은지가 분명해요. 어디 출신인지도 모르는 그런 자칭 이세벨 같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칭 사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신분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능력이 확실해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손을 얹어 기도할 때마다 병자가 낫고, 그리고 사역도 확실해요. 사역.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뭐예요? 말씀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베드로와 요한도 그대로 예수님을 닮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사역을 하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영향력도 확실해요.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만들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몰라요. 신분도 확실하죠. 사역도 확실하죠. 능력도 확실하죠. 영향력도 확실해요. 어디서 온 이단이 지금 사람들을 꾀어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확실하고 이렇게 영향력이 확실한데 왜 대제사장과 사도개인들은 못마땅하게 여겼을까? 심지어 잡아 가두기까지 했을까? 여러분, 이게 바로 마음을 곱게 먹지 않아서 그래요. 아무리 교회에서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마음을 곱게 먹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마음을 곱게 먹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자기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없는데 저 사람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나에게는 없는 능력을 저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오히려 좀 내가 그런 능력이 없는 것에 대하여 자신의 부족을 돌아보고, 저분들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길래 저런 능력이 있을까? 얼마나 성령 충만했기에 하나님이 저런 능력을 주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나도 성령 충만해야 되겠구나, 나도 기도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가면 자기도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텐데, 이러면서 자기에게 그런 능력이 없는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무조건 시기하고 저주하고 무시하고 배아파하고 배우려고 하는 마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마음,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거죠. 사람들로부터 권위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신분도 확실하고 대제사장이잖아요. 사두개인이잖아요. 성경을 한다면 너무나 많이 아는 사람이잖아요. 누구보다도 제사를 성실하게 드렸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것과 마음 곱게 먹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마스다 고노스케라고 미쯔비시 회장을 지냈던 분 여러분 다 아시죠? 어릴 때 정말 너무 가난하게 어린 시절을 보냈고 너무나 몸이 약했고 너무나 배운 게 없고, 근데 그 세 가지가 자기 인생의 성공 비결이라고 했잖아요. 왜 그런가? 왜 몸 약한 것이 자기 성공의 비결인가? 자기가 몸 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늘 무리하지 않고 자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고,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뭐든지 시켜주면, 밥이라도 먹여주면 부지런히 일하고, 너무나 배운 게 없기 때문에 자기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알고 배우고, 그렇게 겸손하게 일생을 산 것이 결국에 일본의 경영의 신 마쓰다 고노스케를 만들었다. 뭐 다 아는 얘기죠. 마음을 곱게 먹어야 할 첫 번째,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내게는 없는 능력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무시하거나 깔보거나 하지 말고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배우려고 하는 마음.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왜 안 될까? 나의 부족함을 알고 그렇게 해야 자기도 성장하는데, 자꾸 무시하고 잡아 가두기나 하고 시기하고 질투만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아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한 줄 아세요? 자, 28절.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 사람의 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말해요.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구나. 자, 30절에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그랬어요. 자, 이게 뭘 얘기할까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잖아요. 자, 이미 자기에게는 전과가 있어요. 전과가. 예수를,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대제사장이 앞장서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장본인이거든, 자기들이. 그러니까 사도들이 저렇게 설치고 다니면 다닐수록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 복음이 점점 더 편만해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한 것이 되는 거잖아요. 저렇게 훌륭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 자기들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활동하면 활동할수록 자기들의 죄가 자꾸 드러나게 되니까 못하게 막는 것이에요. 잡아 가두는 것이에요. 시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없애면 끝날 줄 알았는데 예수의 제자들이 무슨 성령의 능력을 받았는지 어쩐지 몰라도 저렇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또다시 예수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니까 이미 자기들이 예수를 죽여버렸으면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자꾸 예수 얘기가 온 동네방네 퍼지고 그 예수님의 능력 까닭에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나음을 얻고 하니까 자기들의 원죄가, 자기들의 죄가 들통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죄가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자기 잘못을 누군가 추궁할 때거든요. 사람들이 잘못을 지적할 때 가장 견디기 힘들어요. 저부터 그래요. 저부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입을 열면 열수록 자기들의 잘못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뭔가요?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자기를 거울에 비춰보고 나의 용모가 뭔가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이 흉측해 보이면, 흉악해 보이면, 뭐가 좀 잘못된 것이 보이면 자기를 돌아보고 고치는 것이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거울을 깨버린다든지 거울을 덮어버린다든지 그걸 무시한다든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죄를 지적받으면 마음의 찔림을 받아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고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자꾸 입을 틀어막고 거울을 깨버리고 죄를 지적하는 사람들을 입에 틀을 막고 그리고 아니라고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는 결국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마음을 곧게 먹는다는 의미의 두 번째는 그것이에요. 마음을 곧게 먹자는 말은 내가 하나님으로 보면 뭔가 부족함이 느껴질 때, 나의 잘못이 들추어질 때, 맞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나의 죄입니다. 그것이 나의 허물입니다. 여러분, 자백이라는 말이 호몰로게오잖아요. 호몰로게오, 헬라어 말로 호모라는 말이 뭐죠? 같다. 로게오라는 말이 말하다. 호몰로게오 하면 같은 말을 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내 양심의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 양심의 소리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이 호몰로게오예요. 자백하는 것이에요. 내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그게 자백이에요. 그게 마음을 곧게 먹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서도 마음을 곧게 먹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두개인과 대제사장이 왜 사도들의 하는 일을 못마땅하게 한 줄 아세요? 자기들의 기득권 때문이에요. 기득권 때문에. 이미 거룩한 옷을 입고 온 동네방네를 돌아다니기만 하면 사람들이 꾸벅꾸벅 절을 하고 존경을 받고 이미 누리고 있는 기득권이 너무 많았거든요.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데 자기들만이 누려야 하는 그 기득권이 있는데 사도들이 점점 치고 올라와서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점점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하다 보면 우리가 잘못한 것이 드러나고 저들이 맞다는 것이 드러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포기될까 봐, 잃어버릴까 봐,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멋진 신분,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멋진 권위, 내가 입고 있는 이 화려한 옷들, 내가 근무하고 내가 있는 이 방들, 이 건물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지금까지 누리며 살아왔는데 사도들이 일어나면서 저들의 점점 영향력이 세지면 자기들의 입지가 점점 줄어들어서 자기들이 있는 기득권이 점점 줄어들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이죠. 자기 자리에 대한 연민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대제사장의 마음속에, 어떤 면에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사도들이 하는 것이 어쩌면 옳을 수도 있어. 정말 저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야. 내가 하는 게 가짜일 수 있어. 하지만 그 양심의 소리를 안 듣고 무시하는 거예요. 왜? 그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 자기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걸 다 포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려워요. 내려놓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가두고, 심지어 33절에 보면 결국은 어떻게까지 나갔다? 33절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자, 18절에는 사도들을 잡아옥에 가두기만 했어요. 잡아옥에 가두기만 했는데 옥에 가둔다고 될 상황이 아니니까 결국은 이제 무슨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냥 죽여버려야 되겠다.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옳은 사도들을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기까지. 사람이 얼마나 악랄한지 아세요? 사람이 마음을 곧게 먹지 않으면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결국 이렇게 억울한 사람의 누명을 다 뒤집어 씌워서 자기 살려고 남을 죽이는 일을 벌이게 돼요. 버티고 입 막고 죽일 생각하고 들어보려고 하지 않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기독권만 지키려고 하는 이 못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없냐고요. 우리에게는.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으면 부끄러운 줄 알고 내가 더 기도가 부족했구나, 내가 더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잘못이 드러났으면 그래 맞아 라고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데, 차라리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고서라도 내가 진리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절대적인 가치지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그렇지 못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동성전과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신앙은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잘 듣는 것이고요, 그리고 들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자기를 거울에 비춰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고요, 돌아보면서 자기에게 뭔가 부족한 것이 보이면 얼른 고치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듣자, 자기를 돌아보자, 고치고 바꾸자. 아멘. 그게 메타노예요. 회개하는 거잖아요. 회개. 자, 그런 점에서 34절,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은 주인공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34절 다 같이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자, 여기에 가말리엘이라는 율법교사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 뭐라고 소개했죠? 율법교사, 그 다음에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이 가말리엘이 누군지 알아요? 누군지 알아요? 누구의 선생님인가요? 그럼요, 바울의 선생님이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잖아요. 바울이 사울 시절에 사울을 가르쳤던 선생님이 가말리엘이에요. 바로 여기에 가말리엘이에요. 기록에 의하면 가말리엘의 제자가 1000명이 넘었대요. 1000명. 그 중에 가장 똑똑한 제자가 아마 사울쯤 됐을 거예요. 수석 졸업생 뭐 이런. 근데 여러분이 가말리엘이 그만큼 1000명의 문화생을 둘 정도로 위대한 교사였어요. 근데 이 가말리엘의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요? 시므온이에요. 시므온. 여러분, 시므온은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시므온과 안나가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을 때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죠? 네가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눈을 감지 않을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어느 날 시므온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는데 갑자기 어떤 젊은 부부가 아기 하나를 안고 성전에 온 거예요. 보니까 누구예요?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기 예수, 네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아기 예수가 드디어 오셨다. 할례 받기 위하여. 그래서 그 할례 받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을 시므온이 이렇게 탁 안으면서 했던 말이 뭐예요? 주여,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나이다. 위대한 율법교사 시므온이 가말리엘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러면 그 시므온의 또 아버지가 누굴까요? 가말리엘의 할아버지죠. 그 사람이 누구냐? 힐렐이에요. 힐렐. 여러분, 힐렐 학파하면 유대교에 있어서
아주 유명한 학파를 창시한 사람이에요. 힐렐 학파의 창시자 힐렐이 가말리엘의 할아버지, 가말리엘의 아버지가 위대한 시므온, 그리고 그 할아버지 그 아버지를 둔 손주 아들이 가말리엘이에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몰라요. 위대한 율법 교사예요.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 사람도 기득권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지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뭘 하느냐?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자, 이 상황을 본 거예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더라.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더라. 이 모습을 보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못마땅하게 가서 시기하고 잡아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가말리엘이 가만히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누구 편을 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사도들이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하는 게 맞는지 가만히 보니까 판단이 섰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잠깐 나가게 한 다음에 말하되 35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래서 조심하라. 사도들을 잡아가두고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너희들의 생각을 조심하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저들을 무지몽매하게 다루고 있는 너희들 행동을 조심하라. 조심하라. 누구 편을 든 거예요? 사도들 편을 든 거죠. 바리새인이면서 율법사이면서 어떤 면에서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한통속이라고도 볼 수 있는 사람이면서 바리새인이었던 가말리엘은 그 상황을 딱 지켜본 순간 아하, 이것은 사도들이 하는 일이 옳지 사두개인이나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옳지 않아 해서 사도들을 나가게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행동을 조심하라. 그러면서 36절 37절 두 사람의 예를 들어요. 첫 번째, 옛날에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지.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스스로 선전하며 스스로 자칭 선지라고 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드다를 따랐느냐. 400명이나 따랐지 않았느냐. 하지만 그가 어느 날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버렸지 않았느냐. 자, 드다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400명의 제자들로 따랐지만 드다가 죽고 나니까 400명이 온데간데 없이 다 흩어졌다. 그 다음에 37절에 갈릴리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지. 그 유다 역시도 일어나 백성들을 꿰어 따르게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유다를 따라갔지만 그도 언젠가 죽어버리니까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지 않느냐. 자, 이 얘기는 뭘까요? 아무리 살아있을 때 찢고 까불어도 죽으면 사람들은 다 흩어진다. 정말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가짜이고 진리가 아니라면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다 흩어지고 없어진다. 하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진짜라면, 그 사람의 가르침이 맑다면, 진리라면 그 사람은 죽어도 없어지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조심하라. 조심하라. 과연 너희가 지금 죽인,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 그리고 저 예수를 전하는 저 사도들의 외침과 전도가 과연 드다와 갈릴리의 유다와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냉정하게 돌아봐라. 냉정하게 돌아봐라. 드다는 400명이 따른 것 같다가도 사라졌지. 유다를 따르다가도 사라졌지. 그런데 이 가말리엘이 지금 뭐라고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는 말이다. 예수는 십자가에 분명히 너희들과 우리가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드다처럼 유다처럼 따르다가 사람들이 다 흩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더 모이냐?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느냐? 그러므로 38절에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둬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까 두렵다. 그랬더니 여러분 40절에 뭐라 그랬죠? 그들이 옳게 여겨 가말리엘의 말발이 먹혀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마터면 사도들이 목베임을 당할 뻔했는데 가말리엘에 의하여 사도들이 목베임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의 얘기는 바로 그 얘기예요. 여러분, 가말리엘이 어떻게 이렇게 사도들을 변호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말리엘이 사도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가말리엘이 가만히 판단해 보니까 저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이 맞다고 인정한 거죠. 자기가 수십 년 동안 정말로 많은 문화생들을 길러내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지만, 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이 진리라고 가르쳤지만 지금 자금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저 사도들의 모습, 그리고 주께로 돌아오는 모습, 병자가 낫는 모습, 그리고 저들이 전하는 예수, 저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진리라고 믿었던 그것이 진리가 아니고 저들이 전하는 저 예수에 대한 메시지가 진리라는 사실을 가말리엘이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왜요? 자기 기득권을 포기해야 되는 일일 수도 있잖아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일일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제일 힘든 것 중에 뭐다? 제일 힘든 것 중에 뭐가 제일 힘들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율법을 가르쳐온 모든 것은 다 가짜요, 저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예수 복음이 진짜요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자기 기득권도 내려와 놔야 되고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을 다 무시해야 하고, 그리고 저들을 인정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존경받는 사람이라 했잖아요. 율법의 교사라 했잖아요. 자기 제자가 10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1000명을 길러낸 스승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받아들여요. 내가 지금까지 가르치던 것은 가짜고 사도들이 전하는 저 예수가 진짜야. 우리가 예수를 잘못 죽인 거야. 이것을 인정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용기가 필요해요. 이런 용기가.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이 가말리엘이 나중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믿고 복음 전도자가 된다 했을 때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는 기록이 나와요. 이 가말리엘이, 너 내 제자지만, 내가 너를 가르쳤지만, 수석 졸업자지만, 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서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고 하니 정말 감격스럽다. 너 정말 잘 선택했다. 너 정말 잘 선택했다. 이 스승보다 네가 더 낫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 되어 전도자가 될 때 가말리엘이 눈물을 흘렸다는 기록이 나와요.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가말리엘이 나중에 그도 예수를 믿었대요. 예수를. 그런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자, 가말리엘뿐만 아니라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다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었잖아요. 자, 근데 니고데모도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밤중에 찾아가서 거듭남에 대한 비밀을 배우고서는 거기에는 어떤 응답도 하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9장인가 20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게 되죠? 아리마대 요셉이 사내들인 공회원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무덤을 예수님께 제공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향료를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준비해 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다? 니고데모였어. 니고데모.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가말리엘,
절대로 깨질 것 같지 않았던 그들의 기득권과 그들의 철벽 같은 그런 생각이 예수가 진짜다, 그분이 참 메시아다, 그분이 전하는 복음이 진리다, 내가 가짜다, 이것을 끝에는 결국은 다 인정했던 사람들. 여러분, 이런 겸손함이 그 영혼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몇 번 하는 얘기지만, 저는 그래서 데오도시우스 이야기를 또 한 번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데오도시우스가 AD 390년에 데살로니카 폭동을 지나바라 갔다가 양민을 수천 명을 학살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데살로니카 사람들이 데모를 해가지고 데살로니카 총독을 죽여버렸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로마 황제의 로마 황제를 초상화를 흙탕물에다가 이렇게 던져버려가지고 아주 모욕을 시킨다는 얘기를 듣게 돼요. 그러니까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래서 데살로니카에 군대를 보내가지고 수천 명의 양민을 학살합니다. 양민을. 그리고 자기는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성탄절날 미사에 참여하죠. 미사에. 수많은 사람들을 대동하고 신하들을 대동하고 저 예배당에 이제 들어서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누가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을, 황제가 들어오는 것을 막습니까? 어서 옵시오 하죠. 그리고 좋은 자리를 딱 앞에다가 준비하죠. 근데 암브로시우스 감독은 여러분 어거스틴을 회개시킨 감독이잖아요.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딱 문 앞에 서서 못 들어갑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지금 들어오시오, 이렇게 막았어요. 아니, 황제인데 내가 누구라도 예배당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왜 당신은 막으시오? 그래도 당신은 죄인이지 않소. 당신은 죄를 지었지 않소. 어떻게 양민을 그렇게 수천 명을 학살할 수 있어?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못 들어오. 그랬더니 그 데오도시우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다윗도 죄인이지 않소. 다윗도 죄인이었지 않소. 그랬더니 암브로시우스가 한 말이, 그러면 다윗처럼 회개하시오, 이렇게 했어요. 회개하시기 전에는 못 들어옵니다. 그때 그 데오도시우스가 암브로시우스 감독의 말에 무릎을 꿇고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이제 이태리 어딘가요? 가면은, 비엔나에 가면 임페리얼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유명한 그림이, 그 그림이 있어요.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390년에 성탄절날 암브로시우스 감독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의 죄를 비는 모습. 쉬워요, 어려워요? 절대로 어려워요. 절대로 어려워요. 암브로시우스 감독의 목을 베버리지 어떻게 황제가, 일개 교회 감독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까? 놀라운 일은 그게 390년에 있었는데 2년 뒤에 392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된 일이랍니다. 313년 콘스탄틴에 의해서는 기독교가 정식 종교로 인정되었을 뿐이고 국교가 되는 것은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요. 기독교만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종교다. 누구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일까요? 암브로시우스 감독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도 죽을 때 암브로시우스 감독 품에서 죽어요. 죽으면서 마지막 남긴 말이 그거예요. 나에게 유일하게 진리를 말해준 사람은 딱 하나, 암브로시우스 감독밖에 없다. 그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었다. 나에게 유일하게, 황제인 나에게 유일하게 진리를 말해줬던 사람,
암브로시우스 감독밖에 없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뭔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뭔가? 바로 자신의 기득권이 있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당신이 맞다고 인정하고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음을 회개하고 우리가 자신을 고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게 진짜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고 저는 기독교 신앙의 완성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저를 포함하여 권면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내려놓는 것 참 쉽지 않아요. 나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거 쉽지 않아요.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 죽기보다 힘들어요.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신앙을 한다는 것은 그 어려운 것을 해낼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자유를 만끽하는 것이고 그 어려운 것을 해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물밀듯이 밀물처럼 받는 비결이고 우리가 그 어려운 것을 해낼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우리의 능력으로 만드는 유일한 비결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대제사장과 이 사두개파 사람들의 이 못난 모습이 여러분들에게는 반면교사가 되어서 정말 이 가말리엘처럼 자신도 기득권을 잇는 사람이고 자기도 1000명의 문화생을 길러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보고 내가 잘못했고 저 사람이 맞다고, 내 것을 접고 저 사람이 전하는 것을 받아들인다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은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